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우리가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산도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한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산도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이산도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을 보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남편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말이 옳다. 네가 지금까지 5명의 남자와 살았고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여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모를 줄 알았는데 기도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내 속마음을 훤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보다 날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그때 이렇게 털어놓는 것은 정직이 아니라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선수를 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자신을 감추는 모습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거짓말을 할 수 없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건 모르시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없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부정직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희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출생할 수 없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안 된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말하자 이 사라가 웃었습니다. 나는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웃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왜 웃었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웃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사라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였고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그 일이 되냐, 우리 다락방이 어떻게 부흥이 되겠느냐, 새로운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알았다고 하지만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 보면 우리 주님이 왜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제가 믿음이 참 약합니다 하면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라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따르지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사라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삼형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뭐 웃은 것은 밖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밖으로 하지 않으면, 겉으로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의도를 숨기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가 다 압니다. 그죠? 아신다는 걸. 하지만 아신다는 것을 머리로 할 때가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집에서 생각한 것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머리로는 믿는데 우리 삶에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 아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기도할 때 가끔씩 내가 왜 그분이랑 대화할 때 기분이 나빴지? 그리고 나는 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지? 이게 제가 말했지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속상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네가 그때 속상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려고 그렇게 한 것이구나 라고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치료자이시니까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제 입에서 쓴뿌리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인데 과거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머리로는 주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통하여서 나 자신을 깊이 알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다가 이후에는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라는 것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고백했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지만 늘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더 알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하며 증거했습니다. 사실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발각되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과거에 다 했던 거 알고 있는 누나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누나의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정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거짓말을 몇 번을 누나한테 한 걸 누나가 알고 있는데 예배를 하니까 무슨 누나가 은혜를 받겠는가, 속으로 너나 잘해라 라고 하면 어떨까 참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너 옛날에 그랬었잖아가 아니라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하니까 과거의 수치가 숨길 일이 아니라 과거의 그 모든 못난 것을 알고 계시지만 나에게 와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과거에 네가 그 일했지 그러니 끝이다가 아니라 그러니 치료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여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의 형편을 다 아는 것을 보니까 야, 이거 선지자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다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사마리아 여인의 죄는요 발각만 됐지 치료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신 주님 앞에서 옷을 벗은 것 같은 느낌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를 죄를 범했을 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야, 이게 다 알고 계신데 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습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자 마구 감추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화의 주제를 돌리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문제를 얘기했는데 여인은 자신의 이 죄를 깨달았고 또 그 사실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자 대화의 주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돌립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너는 예배 드리기 부적절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 야, 나는 정통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너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인산에서 예배 드리는 짝퉁 아니냐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인은 자신의 이 죄를 드러낸 예수님 앞에서 예배의 문제로 대화의 주제를 돌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제를 돌렸는데 하필 취미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숙박 문제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나? 예수님 만났나? 하나님이 사랑하나? 이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대화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예배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제 문제를 자각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주님이 나를 받으실까?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의 특징이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오늘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제 문제와 자신의 삶의 무게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녀왔는데 영 예배드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만나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부모님을 만나고 왔는데 내가 부모님을 만난 것도 같고 안 만난 것도 같아요. 자, 그럼 그 사람은 부모님을 만난 것일까요? 안 만난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안 만났거나 만났는데도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났나? 같이 만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소통을 하진 않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가 딱 이렇습니다. 내가 이거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뭔가 이 마음속에 깨름직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내가 할 만큼 있으면 된 거야 라고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야, 이것이 바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책에 김진훈 목사님이
집에 도둑놈이 들어온 얘기가 적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도둑님이 들어왔는데 성도예요. 김진홍 집사님의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는데 집사님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고 있는 이웃인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목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찔렸는지 그 사정을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왜 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지. 월급으로 노름을 했는데 다 날렸고 이 상태로는 도무지 집에 돌아갈 수 없어서 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돈을 주면서 이 돈은 노름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분 봉급을 충당해라, 자녀의 봉급을 날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니 그러면 충당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이 있으니까 노름판만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노름에 중독된 사람이 돈을 주면 집으로 가겠습니까? 이 도박하는 장소로 가겠습니까? 바로 그냥 도박하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문을 두드렸는데 전날 왔던 도둑이에요. 근데 이번엔 복면을 쓰지 않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목사님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빌린 돈을 다 갚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에게 얘기를 하고 마음을 돌이킨다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예배당 돈이 세긴 셉니다. 예배당 돈으로 판을 벌리자 판돈이 다 내게 몰려왔습니다. 이게 다 목사님과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실제 자,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아니면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노름을 해서 돈을 벌고 원금을 갚았다는 것은 회개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주님을 모른다는 증거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지 결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자복하고 이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배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 많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는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은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한 주님의 심판이었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이 불신앙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연약함과 더불어 일어난 일입니다. 르호보암의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우리 솔로몬이 너무나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부과했으니 이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으니 좀 이것을 완곡하게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참 힘들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얼만큼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는지가 그의 입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빨간색 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시작.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힘들어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다스렸으니 나는 거기다가 전갈을 붙여서 더 힘들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 솔로몬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르호보암이 그 신앙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자 르호보암 때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쪼개지게 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르호보암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맡기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을 잘 지키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한 나라지만 그 10지파도 건강하게 해주겠다. 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을 듣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 나라를 주님께 맡겨 쓰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경영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말을 믿었다면 하나님께 그 경영권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나라를 얻게 되니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을 통치해 보니까 받는 인사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타는 차도 그렇고 사는 집도 그렇고 얼마나 그 유혹이 컸는지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믿었다가는 이거 괜히 이거 쪽박 차겠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다가 르호보암 쪽으로 마음이 기울일까봐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다가 자신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너는 여기다 예배하면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자신들의 사람을 자신이 통치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니까 세우게 된 것이죠. 베델도 세워야 되고 단도 세워야 되고. 이 여로보암이 바빴겠습니까? 안 바빴겠습니까? 아무리 마시가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이거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사람들이 안 물어봤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협박하거나 돈으로 사거나 내 사람을 만들거나 구워 삶아가지고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곳에서 예배드리라 라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를 떠나서 이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잘못하면 바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늘 바빠요. 다 수습해야 됩니다. 또 핑계대면 바쁩니다. 내가 맞다는 걸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핑계대기보다 주님을 만나고 잘못을 하면 인정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주인된 자들은 항상 분주하다는 것을 이 여로보암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미 금송아지 예배할 정도면 그 사람들 맛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심 산에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아마 성경을 알고 있는 몇 사람들이 따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예루살렘 시온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엉뚱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냐? 우리 조상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은 사실 거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꾀를 낸 것이죠. 이 머리 좋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도요, 머리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리심 산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 성경을 보고 짜집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1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심 산이 어디 근처에 있죠? 우리 빨간색 보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있습니다. 자, 이 모래 상수리 나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창세기 12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옛날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모래 상수리 근처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퍼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렸다라고 말을 하자,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의 입장이 다릅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심 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들어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 얘기를 들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 얘기 들어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 얘기 들어도 문제가 있으면 누구 말 들으면 됩니까? 그때가 늦더라도 하나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찬스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제가 볼 때는 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뭐가 오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 이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들,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진리를 누군가 알려주지 않는다? 누가 나서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영어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영어를 전혀 못해요. 학원에 보냈더니 우리 자녀에게는 질문도 안 한대요, 선생님이. 왜? 야, 이거 포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비로소 그 영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까? 저라도 나섭니다. 저라도. 야, 이거 얘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다 포기하겠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 사람도 그 역할을 못하고 그 장소도 그 역할을 못하면 직접 찾아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나 사람이나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그 길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해서 가끔씩
왜 예배가 냉랭한가? 저희 교회 와서 가끔씩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설교자분들이 있습니까?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는가?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이 교회가 반지하여서 그런가? 지상에서 드리면 괜찮은가? 아니면 아멘 찬양을 해야 되는가? 뭐가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순간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믿음 가운데 겉으로는 못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아멘, 진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우리의 예배가 이럽니까? 왜 저는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을 만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듭니다 라고 말하자, 우리 주님은 너네 참 한심하다, 너는 답이 안 나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사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것보다 오늘은 또 내일은 더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 일 때문에 그럴 거야, 저 일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그 사람 때문에 그럴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럴 거야,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코로나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환경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주님 나는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해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저 사람 문제입니까?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인 예배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문제입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정신력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식상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뜨겁게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되게 왜 이렇게 졸립니까? 하나님,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밖에 설교 못합니까? 하나님, 특별한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았고 활력이 있는 주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영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예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예배가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우리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식대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되게 주님 앞에 죄송하네요. 오늘 이 정도 되면 요구하면 되고, 이때 기도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끝나고 집에 가면 예배 드린 거지.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배합니까? 아는 것. 하나님이 예배할 때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냥 대충 예배하라고 했는가?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예배할 때 손을 들고 찬송을 합니다. 저는 뒤에 있을 때는 손을 안 들 때가 많아요. 손이 아파요. 근데 언제 손을 드냐? 제가 청년부에서 맨 앞에 앉을 때는 손을 듭니다. 이 보이려는 게 아니라 간절해져요.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내는 것을 머리로 알지만 삶 가운데서는 잊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배 드린 거겠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냉랭하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삶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자처럼 예배하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로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가 없자 너희는 끝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셨고, 아무도 사람 중에는 온전한 자가 없자 온전한 속죄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오늘 예배 와서 뜨겁게 주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집회에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데 이 산과 저 산을 운운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는 자답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 너 나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며, 도마가 부인했을 때는 도마에게 내 살을 만지라고 말씀하여 주신 분이시고 3년 동안이나 아무런 이 수강료도 받지 아니하시고 제자반을 하셨고 그들이 다 배신할 때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초호화의 최고급 차를 타도 예수님의 이름에 부족한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이 누구의 삶입니까? 내가 말만 탔어도 주님을 더 예배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편한 생활을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예배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지면 나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지금 그 산을 얘기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구나.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실수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말씀을 잘못 전하잖아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저 사역자 맞아? 빌미로 삼습니다. 깎아내리기 위한. 제가 그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말씀을 모르고 잘못 전했는데 그것을 알게 된 부모님, 눈물을 흘리시는 거 알아요? 눈물을. 자녀가 혹시 상처받을까 봐.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감싸주고 싶지 그것을 조롱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주님께서 주님을 어떻게 특별히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대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했고 이거 믿는 사람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 얘기도 듣지 말고 저 사람 얘기도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 분이신 것을 듣고 그것으로 큰 위로를 삼을 수 있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영화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살인의 추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고 왔는지 몰라요. 살인의 추억의 내용은요, 보험금 때문에 부모를 자식이 죽이고 칼로 찌른 다음에 도망갔는데 그 범인이 누군지를 이제 그 살점만 찾으면 다 끝나는 내용이었어요. 그 범인의 살점만 찾으면. 살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신 분들 계시죠? 그 살점이 어디서 나타났죠? 그 어머니가 자신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가다가 살점이 떨어지니까 입으로 먹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데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실까요? 잘못했을 때
연약할 때에, 나약할 때에 너 왜 그렇게 하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것만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예배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는 냉랭한 예배가 아니라, 아멘을 쥐어짜내는 예배가 아니라, 아멘이 의무가 되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 깊은 것부터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로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거룩하신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에 합당하게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성경을 사랑하여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왔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모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하신 분을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